자, 이번 주부터 제가 한 3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황금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 황금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겠고요. 역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진킴 목사님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영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 하나로 멀리 이동시켰고 그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하나의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하나의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그리고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 대문들이 있었으며 대문들에는 12 천사들이 있었고 그것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북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남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서쪽의 대문들이 셋이라.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들이 있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와 대화한 이는 그 도성과 그것의 대문들과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고자 금갈대 하나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서 그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2,000 펄롱이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한 남자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자, 황금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이제 주지하시다시피 성막의 모든 기명들이 금으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금은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이 신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교파와 종파를 이렇게 다 막론하고 모든 성경 교사들, 성경 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금의 위상, 또 금의 성질, 금의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지닌 성질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gold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gold에서 L 하나만 빼도 gat이 됩니다. 골드에서 L 하나만 빼도 gat이 된다는 사실, 이제 결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1장을 좀 읽었는데요. 18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 18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성이 거룩한 도성이 순금으로 지어졌고 또 그처럼 순금은 거룩한 것과 이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 신성, 거룩함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 신성, 거룩함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6절.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 말씀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금이 나왔습니다. 패 하나를 만들지니 어떤 도장을 새기는 일들처럼 그 위에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길지니라. 순금 패 위에다가 주께 거룩함이라고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순금과 주와 거룩함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금과 신성과 거룩함이 모두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연 아닙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예.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금에 부여하셨음을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교리로서 받을 수 있는 진리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장차 갈 곳에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허락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죄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으로 이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째서 이 은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또 설명하고 증명해 줍니다. 아무리 선하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며 온갖 선행을 다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걸레와 같은 인간의 의를 아무리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99.9% 거룩하다고 합시다. 그 0.1%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0.1%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불길에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0.1%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내세우는 어떤 선행과 의지와 거룩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에 의지해서 하늘에 간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의, 이 정도 했으면 받아주시겠지. No, 아닙니다. 100%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평생 모은 재산을 갖다가 이제 이 좋은 곳 일에 써달라고 기탁하면은 이 정도 했으니까 내세가 있다면 나를 좀 좋은 데로 안 보내주겠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0.001%라도 문제가 있으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0.001% 때문에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됩니다. 왜? 영원히 살아계신 분한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금, 우리 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금 대부분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금들은 죄인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있는 금, 그죠? 그 하늘에 있는 금과 죄, 그리고 죄인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금과 죄와 죄인들을 다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금과 죄와 죄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자, 왜? 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거룩함을 의미하도록 선택하신 그런 물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셨어요. 2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부정한 자 그를 계속 부정한 자로 있게 하고 더러운 자 그를 계속 더러운 자로 있게 하며 의로운 자 그를 계속 의로운 자로 있게 하고 거룩한 자 그를 계속 거룩한 자로 있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정한 자와 더러운 자는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다 구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뒤섞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든 것들을 다 더러운 자를 다 구분하신다는 것이죠. 14절도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함이라. 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 황금의 도시에 들어갈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곳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죠. 의로운 자들만 들어갈 수 있죠. 22장 15절 보세요.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거룩한 도성으로의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 불합격자들이 명단이 나옵니다. 이는 개들과 마법사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하나의 거짓이라도 나오죠, 그죠? 하나의 거짓이라도 사랑하고 지어내는 자는 바깥에 있기 때문이라. 바로 도성의 입장이 불가한 자들, 죄인들, 불합격자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황금의 도성, 즉 죄와 죄인들로부터 금을 분리시키실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로마서 3장 23절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은요, 자신의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황금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늘의 황금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정련될지라도 사라지는 금의 정련보다 더욱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금을 서로 비교하고 또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금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 아닙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금보다 더 귀하게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불같은 시련과 이 고난을 겪으면은 그것을 감내하면은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금의 정령과 비교할 바 없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고 나아가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금과 비교할 수 없이 참되고 진정한 금으로서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 나왔습니다. 그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룹터기로 건축한다면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 각자 모두 일한 것이 이제 금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공부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요, 아주 심오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황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파내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가지고 파내는 것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영혼에서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라는 말은 없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강조하시는 뭐냐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work입니다.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말씀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주님을 섬기고 일을 했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또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 성경은 그날에 여러분의 열매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네요. 굳이 일이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단어를. 그 불이 그 열매가 아닌 일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아니라 일이 건재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동기에서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가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말씀에 나타난 금이 이제 또 보이죠? 말씀에도 금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섬김이 또 역시 금과 연관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쯤 되면은 금에게 이 금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째서 이렇게 계속 금을 반복해서 설명하실까? 그렇죠? 자, 핵심은 거룩함이 금과 연관된다는 것이고요. 죄는 금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 그리고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크만 박사님은요, 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아담이 지어졌을 때 아담이 금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제부터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2장 7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 하나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형성하신 남자를 거기에 두셨더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저마다 그 지면에서 자라게 하셨더라. 생명나무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자라게 하셨으며 선악의 지식의 나무도 그러이 하셨더라. 그리고 동산에 물을 대기 위하여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갔더라. 그런즉 거기서부터 그 강이 분화되어 4개의 발원지가 되었더라. 첫째 이름은 피손이니 그것은 자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곧 금이 있는 하윌라 지역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또 12절에도 금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금은 좋고 거기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이 있느니라. 금이 21절 12절에서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근방에 하윌라 지역에 금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죠. 만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윌라 지역의 토양의 진토로 아담을 지으셨다면 하윌라 지역에 있는 토양의 진토로 아담을 지으셨다면 우리는 아담이 금가루로 지어졌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은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그거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사람과 금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성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4장입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어떻게 금이 흐릿해졌는가? 어떻게 최고급 정금이 변화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의 꼭대기마다 쏟아져 나왔도다. 정금에 비교할 만한 귀한 시온의 아들들,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의 손들에 나온 작은 물인 물동이들 같이 여겨졌는가? 금이 변했다고. 금을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고 금이 흐릿해졌다고. 그렇죠? 빛을 잃었단 말이잖아요. 그죠? 금이 변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시켜서 본다면 아담의 타락과도 이제 타락을 보여주는 그림처럼도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성경의 귀한 이 단어들을 찾아서 이 금이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공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보존해 주신 단어들 그 하나하나들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또 고려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받아서 그런 자세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들을 더욱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길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요는 그만큼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만일 하도 이제 이 성경 이렇게 하면은 정신 나갔다는 분들이 있어서 만일 에덴 동산의 주변에 있는 그 금가루로 아담이 지어졌다면 그렇게 금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자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어떤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보면은요 충분히 타당한 말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지어졌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죄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지어졌을 때 죄 없이 거룩한 상태였던 것이죠. 예, 금에 비할 만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아까 그 말씀 보셨잖아요. 굳이 성령님께서는 금을 언급하셔서 바로 옆에 따라 나오게 이제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위치도 중요하거든요. 때로는요. 자, 거룩함은 금과 연결됩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요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상실했을 것인데 바로 금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9절. 자, 49절.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그렇죠? 예, 여기 형상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죠?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도 보셨지만은 지으실 때를 갖다 형성이라고 이렇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성해서 어떤 형상을 갖게 되었다. 아주 잘 연결되는 번역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방금 보셨던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대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게 정확하겠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펼쳐놓으셨죠?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4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어둡게 하였으니, 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신, 형상이란 말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여기 그렇게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 소유하지만,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실한 채로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것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요.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 속한 분의 이 형상을 이제 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뭡니까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예. 휴거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썩지 않을 몸을 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잊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보겠습니다.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이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휴거로 하늘에 갈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왜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하늘에 가려면은 반드시 그 형상을 입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형상을 입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사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모든 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이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41절 42절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하나 있고 달의 영광이 또 하나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또 하나 있느니라. 이는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과 영광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이라. 자,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역시 그러하도다. 그 씨가 썩는 것으로 심겨지나 그것은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의 부활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별들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이제 이 금을 좋아하잖아요, 인간들이. 그죠? 예, 금을 좋아하니까 우주에서 실제로 금이 많은 곳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학 잡지에 실린 기사에는 우주에 많은 금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여러 곳에 실린 바 있습니다. 어떤 논문은 금들이 별들에서부터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별들의 내부에 많은 금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기사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중앙선데이 2017년 11월 17일에 입력된 기사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백금, 금, 중성자별 충돌로 생성.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백금, 금 이런 것들이 중성자별의 충돌로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관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에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이미 주장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주에 금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우주가 둘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더 읽어봅시다.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휴거되는 수는 셀 수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인류 역사 이래로 구원받은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때 휴거될 때 셀 수 없이 많을 것인데 우리들이 그와 같이 이제 빛나는 이 정금과 백금 같은 별들의 영광을 입으려면
그러니까 아까 별들의 영광에 비유했잖아요. 그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런 정금과 백금 같은 왜 아까 제가 별과 금을 연관시켰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을 입으려면은 당연히 우주에는 많은 금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심지어 천사들도 별들에 비유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예언으로 받아도 되겠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황금의 형상을 지녔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지만은 우리 형상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형상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금으로 가득 채워진 별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이 금가루로 지어졌다는 너크만 박사님의 설명은 훨씬 더 설득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연히 기록된 게 없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서 12장 3절 빨리 찾으신 분들은 탁 무릎을 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야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뭐라고요?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굳이 하나님께서는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불량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별이요 진정한 스타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사탄은 그 진정한 별들을 가짜 별들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 스타들을 내세워서 이제 막 이렇게 화려하게 선전하고 또 하는 것이죠. 홍보하는 것이죠. LA에 가면요 거리 바닥들에 진짜 금도 아닌 가짜 금박으로 씌워서 이렇게 별들을 만들어 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예, 또 가봤는데 가짜 금박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스타라 해놓고 발에 밟히게 놔뒀습니다. 예, 그것도 참 되게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뿐 아니죠. 그들은 이제 여러분들 무슨 상 보면은 골든 글러브 상이잖아요. 골든 글러브, 그죠? 골든 글러브 무슨 영화 관련 상일 겁니다. 골든 글러브인데 이제 글러브는 이제 GLOVE 하고 GLOBE 하고 다릅니다. 단어가. 야구에 있는 거기 무슨 골든 글러브가 아니고 글로브예요. GLOBE 해서 구체란 뜻이에요. 지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구체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쨌든 골든 글러브 상 금으로 만들었죠. 굳이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스카상 들어보셨죠? 오스카상은 대놓고 가짜 금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스타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늘의 금, 진정한 금으로 된 인간의 형상은 그 영화 배우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들이 받게 되는 형상입니다. 우리들이 장차 얻게 될 형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죄인들은 가짜의 열광을 하고 가짜의 목숨과 또 그들의 영혼까지도 거기에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진짜를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